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아모스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또 2장 6절에서 16절 말씀, 심판을 외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이 1장에 이렇게 읽다 보니까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유다왕 우시아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 시대의 지진 전에 2년에 드고아 목자 중에서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주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누가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우리 생각에는 누가 부르짖어요? 아모스가 부르짖잖아요, 사실은. 아모스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부르짖는 걸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되나? 아모스의 소리가 아니라 정말 심판을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전에 그런 글을 읽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쁠 때는 속삭이신다. 우리 집중해야 들리겠죠? 막 기뻐서 나의 자신의 일에 팔려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는 관심도 없겠죠? 우리가 기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신다. 양심이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의 자아의 벽이 무너져야 돼요. 양심이 발동을 하려면 우리가 내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지 되겠죠. 그러나 고통 중에는 크게 외치신다. 고통 중에는 크게 외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누가 한 말이냐면 C.S. 루이스라는 그 기독교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금 가장 평안한 때예요. 가장 부강한 때예요. 가장 부유한 때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이 좋은 시대에 타락하고 심판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네 그 삶이, 신앙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는 우리 귀에 조용히 말씀하시고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외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거를 들어야 돼요. 고통으로. 여기서 보세요. 고통은 귀먹은 세상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조금만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뭔 일이 있으세요? 좀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걸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 왜 힘들지? 뭐 잘못된 거 있나? 돌아보게 되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봐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외치고 있는 그러한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옛날에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이렇게 옛날 이야기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전에 그 호세아서를 공부했어요. 호세아서를 공부했는데 호세아서 1장 1절 시작할 때에 1장 1절의 후반절에 보면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그랬어요. 근데 오늘도 뭐라 그러죠?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여로보암 시대라고 그랬어요.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에. 그러니까 2년 있다가 뭐예요? 지진도 났죠? 지진도 났어요. 그러니까 왜 호세아서에도 여로보암 때, 또 아모스 시대에도 여로보암 때, 북이스라엘은 아마도 선지자도 없었을 거예요. 워낙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그 과수원을 운영하던 농부인 아모스를 불러다가 너 북이스라엘에 가서 심판을 외쳐라. 그리고
파송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평신도 사역자라고 볼 수 있겠죠. 농부였는데, 예, 그가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었는데 농부였는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내 말을 대변할 선지자가 없으니까 남유다에서 착출을 해서 갔다가 예, 북이스라엘에 꽂으신 거예요. 너 여기 가서 외쳐라.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 때나 오라 하시고 아무 때나 가라고 하시고 쓰임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아니요, 안 돼요. 나 좀 나이 먹으면은 뭐 하면은 이러면서 우리는 막 핑계 대잖아요. 근데 아모스는 이제 북이스라엘 가서 외치는 거예요. 네. 근데 아모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그러냐? 여로보암 시대 때에 북이스라엘은 지금 아수르가 굉장히 부강하고 일어나고 있는 시대거든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BC 790년서부터 750년까지 왕위를 있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왕을 한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한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아수르가 막 부강해지다가 이쯤에서 약간 침체기를 겪었어요. 그러니까는 아수르가 팔레스타인이나 옆에 있는 레바논이나 이런 나라들을 다 손아귀에 쥐고 있다가 조금 약해져가지고 예, 그 틈을 타서 이 여로보암 왕이 다 정복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부강해졌어요. 그러니까는 그 시대에 부강하고 부유하고 평안하고 예, 호황기를 맞이한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해요?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타락. 하나님 눈에 어긋나는 그런 타락의 길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아무리 망가져도 누구는? 종교인들은 망가지지 말아야지 된단 말이죠. 종교는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매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곳이잖아요. 베델이나 길갈은 성지예요.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귀한 장소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성지순례를 하죠. 아, 저기 가면 은혜 받고 저기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오늘날도 그러죠. 아, 나 예루살렘 가보고 싶어. 갈멜산도 가보고 싶어. 이러잖아요. 그러듯이 이들이 그 베델도 가고 길갈도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해요? 죄를 더하면 은혜 받으러 와가지고 거기서 죄를 더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아침마다 너희가 희생을 아침마다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11조를 1년에 한 번 드리고 3년에는 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드리고 이러는 게 11조예요. 근데 여기서 비꼬는 거예요. 3년이 아니라 3일마다 11조를 드려봐라. 그렇게 신앙적인 열심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거고 너희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원래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부풀린 거죠. 이 누룩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 학문, 세상 철학, 세상 거, 인간적인 것을 섞었다, 혼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룩을 바리새인들의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죠. 예, 오늘날도 성경 읽어놓고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 수은제라는 거 뭐냐면 수은제는 땡큐 오퍼링, 땡큐 오퍼링,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방법대로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낙헌제라는 이거는 프리 오퍼링이에요. 안 드려도 돼요. 안 드려도 되는데
이 프리 오퍼링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 낙헌제를 드리면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모르겠어요. 자기가 낙헌제 드렸어, 나 순제 드렸어, 그렇게 자랑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종교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되어버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복을 받았더라를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게 뭐야? 목적과 결과가 바뀌어졌죠. 무엇을 목적을 위해서 새벽 예배를 한다. 목적을 위해서 신앙을 한다. 이거는 바뀌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신앙의 순수함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걸 오늘날 뭐라 그러죠?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근데 기복신앙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앙의 열정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엄청 열심히 해요. 뭐 모이기도 힘쓰고 기도도 힘쓰고 그러는데 예,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데 어떤 행함이냐면 이웃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없어요. 이웃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막 하나님 위해서 뭐 하나님 위해서 뭐. 근데 자기의 옛사람은 그대로 가지고 다녀요. 그대로 가지고 다니면서 옛사람의 그 성질머리, 옛사람의 그 습관, 교만함, 어리석은 마음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예, 네, 그것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저기 표덕길 집사님이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 그죠?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에 세상 것을 구하는 기도가 되면 안 돼요. 세상 것을 구하는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에 앞서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회개의 기도, 내가 좀 잘못되어지진 않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내가 가고 있나,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그런 것을, 그리고 또 내가 이게 지금 구하는 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가, 이것을 이전에 미세먼지 깜깜했었던 적 있었죠? 깜깜했었던 적 있어요. 깜깜했었던 적 있는데 하나님 남동풍이 불어서 미세먼지가 다 날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남동풍이 불면은 대한민국의 미세먼지가 어디로 날아가죠? 중국으로 날아가죠. 이렇게 슉 중국으로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한테 방법을 가르쳐 줄 수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방법을 가르쳐 주는 기도를 하지 말란 말이죠. 하나님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저렇게 저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방법을 가르쳐 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셔도 우리가 받을 만하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저기 윤석열이를 탄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그 목사의 말도 아멘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는 지 말이에요. 이재명으로 감옥 보내주세요. 아멘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르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되어진 거 혹시 있다면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요즘에 목사들이 좌파 우파 이제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기 성도들한테 아멘을 유도를 해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아니면은 아멘 하지 말란 말이죠. 성경 말씀이 아니면 그런 거 갖다 거기다 붙이면 안 돼요. 제가 뭐 하나님 탄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돼요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에. 알았죠? 내 기쁜 대로 그렇게 뭐 아무데나 아멘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저기 우리 표덕길 집사님 기도하고 있어서 제가 아유 정치 기도하지 말라고 속으로 그랬는데
아주 공평한 기도를 해주셔서 아이고 다행이다. 오늘 말씀에 또 위배되었으면 좀 그럴 텐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맞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국의 이기주의나 그 자국적인 어떠한 것들, 우리나라가 세계에 인류 가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1등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등에서 뭐 하려게? 1등에서 뭐 하려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놀러 가려고? 여행 가려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그냥 감사할 따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하고, 그 지금도 너무 부자예요.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충만해요. 지금도 감사해요. 문제는 우리가 자족할 줄 몰라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냥 앉으면 회개하고 앉으면 감사하고 그걸로 족해야 돼요. 북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고 부강하니까, 자,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의 사회상이 어땠나 보세요. 아모스는 남유다에서 농부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사회상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앞에서 전당 잡은 오두에 누우며 그들이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니라. 아멘. 이거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이게 어디까지 이룬 거예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죠. 의인을 팔고 돈 생기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은을 팔며 신한 켤레에 가난한 자를 팔며, 연약한 자, 권세 없는 자, 연약한 자를 신한 켤레에 판다는 말이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연약한 자, 심지어 있죠. 저기 노숙자 저기 카드 빌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뭐 보이스피싱 그 대포 통장으로 쓰고 막 이런 일도 있죠. 아, 정말 있죠. 네, 기가 막힐 일이죠. 네,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겉옷을 전당 잡히고 그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저녁이 되기 전에 그걸 돌려줘야지 돼요. 근데 그 전당 잡은 오두에 누우며 그랬죠.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며, 이 사회상이에요, 이게. 그런가 하면은, 자, 6장 4절, 아모스 6장 4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상아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이 환난에 대하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예, 상아상에 누우며 그랬어요. 상아상. 예, 코끼리 상아상 누우며. 옛날에 저기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친구네 집에 갔다 왔는데 양털 이불이 있대요. 양털 이불이. 근데 그 양털 이불이 하나에 1,000,000원씩 한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부자들의 그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상아상에 누우며 침상에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다 있죠. 돈 많으면 뭐가 돼요? 미식가가 되는 거죠. 미식가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미식가가 되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문화활동을 즐겨요. 문화활동, 악기를 제조하고 그러면서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기름을 몸에 발라요. 그러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한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관심하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다. 그렇죠?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는 어린 송아지 먹고 뭐 미식가가 되어서 막 어마어마하게 비싼 걸 막 먹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남들이 죽든지 살든지에는 관심이 없다. 남들이 아니죠. 내 형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형제들이 요셉을 갖다가 구덩이에 그냥 집어넣어 버렸죠. 그러다가 나중에 또 안 되겠다 그래서 끄집어내서 팔아먹었죠. 그러면서 아 얘가 팔려가가지고 지금 그 노예가 됐을 텐데 어떻게 됐을까 근심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먹고 입고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치와 허영을 누리면서 예 가난한 자 그 약한 자의 근심 걱정 끌려간 환난당하고 있는 내 동포는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저는 엊그저께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란 인터넷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는데 어떤 여자가 군인한테 시집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음란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자기 아내를 찍어가지고 음란 동영상을 팔아먹고 그것도 못해서 이제 사람을 모집해서 자기 아내하고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돈을 받아먹고 이 여자가 너무너무 괴로워해가지고 친정에도 안 가고 우울증에 걸리고 막 이러다가 마침내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남편을 형이 얼마 받은지 아세요? 예? 여러분 같으면 몇 년 때렸으면 좋겠어요? 3년을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막 옷을 막 찢어발기면서 막 벽에다가 막 부딪히면서 내가 이 사회를 저주한다고. 3년이 뭐냐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막 옷을 찢으면서 막 울부짖는 영상을 봤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이 판사는 진짜 성감수성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망쳐놨는데 그저 3년이 뭐예요? 우리나라 지금 권도영이라는 그 33살 먹은 청년이 미국에서 지금 형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스탠퍼드 대학인가? 어딜 나왔죠? 근데 암호화폐를 만들어가지고 50조의 손해를 입혔어요. 50조. 그럼 우리나라 데려오면 몇 년 때릴까요? 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데려오면 몇 년 때리겠어요? 이 사람 이렇게 능력 있어서 암호화폐를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똑똑하고 막 이러면은 몇 년 때려요? 예. 근데 그 사람이 미국에서 여기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겠죠? 근데 돌아온다고 그러다가 못 돌아오고 결국 미국에 붙들렸어요. 미국에서는 몇 년을 때리면 50년을 때려요. 100년을 때릴 수도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무슨 잔인한 일을 했어요? 네. 암호화폐 장난질 치다가 50억을 손해를 끼쳤어요. 근데 50년 이상 100년까지도 때린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쓰러워. 젊은 것이 참 안 됐다. 우리나라 갔다 오면 한 10년 때릴까? 예. 이게 우리의 생각이 어떠냐 이거죠. 예, 우리는 잘 사는 사람도 잘 살고, 예, 못 사는 사람은 신한켤레에 팔아먹고, 은한잎에 팔아먹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는 송아지 어린 양 먹고 송아지 먹고 그러면서 띵까띵까 노래하면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에 조심해야지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깨어 있어서 겸비해야지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내가 나에게 주신 축복을 어떻게 쓰고 있나? 이 나라의 축복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내가 지금 정말 내가 이 받은 고난, 이것이 귀한 거구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적어도 연약한 사람, 정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리는구나.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세상에 있죠. 요새는 아파트가 200억이에요.
말도 안 되죠. 3년 동안 136억이 올랐대요. 예. 이 없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사회를 바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지 돼요.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나눠 먹고 같이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 잠을 자고 있지 않은지 교회 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우리도 주세요. 나도 주세요. 저 사람처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도를 한다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 이웃과 이웃 나라와 시기, 질투, 다툼, 예, 이런 것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외치는 음성을 듣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르짖는 거야. 우리 여기서 2년 전에 지진 2년 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 전한 말씀이라 뭐가 있어요? 지진 2년 전에 오늘 아침에 비행기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 모르는데 쑥덕쑥덕 하시대요. 비행기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환난이 많고 고통이 많은 이 시대에 살면서 뭐 하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외치는 소리로 들어야 돼요.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 그러는 거야.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자, 아모스 5장 21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 화목 제물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네. 드렸느냐? 그러면 퀘션 마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그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그런 저기 글자에 그 부호를 다 빼버렸는데 들었느냐? 그리고 퀘션 마크가 있죠.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40년 동안 유월절도 제대로 못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물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삐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삐지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삐지셔요? 안 삐지셔요. 단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이 아모스서의 가장 키워드가 뭐냐면은 이 24절에 있어요. 5장 24절. 공의와 정의예요. 공의와 정의. 공의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게 공의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는 게 공의예요. 정의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이 번역을 좀 저기 하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게 정의예요. 예. 그러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예. 그것이 어디로부터 흘러야 돼요? 성전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성경에 그게 나와 있죠?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그게 흘러내려야 돼요. 생명수가 흘러내리고 정의와 공의가 흘러내려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해요? 바벨탑을 쌓고 있죠? 높이 쌓고 있어요. 목사들도 우리 교회 당신 축복받아야 돼. 당신 축복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축복의 말을 던져주니까 아멘 아멘 그러죠. 네. 축복은 하나님 이만하면 족합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산다니까는요. 일본은 그냥 조그만 아파트에서 조그만 차 타고 다니고 음식도 요만한 것만 먹고 그러고 살아요. 우리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막 누리고 사는지 세계가 부러워해요. 트럼프가 우리나라 왔다가 막 눈이 뒤집히고 화가 나. 그래서 지금도 막 화가 나. 어떻게 하면 이것들한테 저기를 미군 주둔에 대한 그거를 많이 방위비를 많이 물릴까 지금 막 고민하고 있어요. 너무 잘 살으니까. 너무 잘 먹고 잘 살으니까. 우리는요 지금도 족해요. 하나님 이만하면 족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만하면 족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 물같이 흘려 보내는 그러한 나라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게 어디서부터? 교회에서부터. 교회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항상 공의와 정의가 흘러내리도록 항상 그렇게 힘써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흘러서 여러분 이웃에게, 가족에게 또 뭐예요? 그러다 보면 사회, 정치, 문화 속에서 이게 정의와 공의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나라가 돼야지 진정한 천국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래야지 우리의 축복을 어떻게 해요? 보존시켜 주시는 거예요. 보존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누구 시대에? 여로보암 시대 때 가장 부강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평화로운 이때에 이들에게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인가요? 10절인가요? 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미리 알려주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와장창 때려부시는 게 아니라 경계의 경계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 오늘 저 비행기가 떨어졌구나. 그러면 우리는 깜짝 놀래야 돼요. 우리 저기 러시아가 쿵해가지고 저기 아르바니아인가요? 어디서 비행기 떨어졌다. 남의 일로 생각했잖아요. 그죠? 남의 일이야. 저건 남의 일이구나. 그러니까 놀래지도 않아. 그런데 이제는 처처에서 지진과 전쟁이 망하는 소리가 그죠? 비참한 소리가 막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때가 늦어요. 때가 늦어요. 지진 2년 전에 아모스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때가 790년에서 750년이 여로보암의 집권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냐? BC 722년에 망했어요. 하나님이 40년 전에 경고의 말씀을 주셔요. 아니 저 미쳤나? 우리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뭔 헛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아모스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내가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내가 무정한 사람이 아닌가. 그것이 항상 돌아보는 삶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야지만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웃을 돌아볼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